여호수아서 5장 1절로 9절까지 우리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짝수절 읽으시면서 말씀 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그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9절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 속에 계시는 그 상식의 틀 안에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우리가 내 이성으로나 내 상식으로 판단하고 또 파악하는 것은 딱 좋은 표현이 있어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여러분 그 내용 그런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개미가 우리 사람의 행동과 또 생각을 판단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우리가 자꾸 머리로, 이성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할 때 제일 처음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사라고 하는 이 전능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 세상에 어떤 지식이 있든 세상에 어떤 조건을 갖췄든 그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 중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우리가 출애굽의 2세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그 홍해가 갈라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들을 펼쳐 보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 세대, 출애굽의 1세대들은 보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6.25 제2세대들, 6.25 전쟁이 끝나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 전쟁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들어서 하는 거죠.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들어서 알았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는 실질적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처럼 직접 눈으로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도 그 기념비를 세우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선조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헌신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물하고 또 내 것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희생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또 이런 시대에서는 우리가 그런 희생과 헌신 이런 것을 그냥 들어서만 한단 말이에요. 들어서만 알아요. 들어서 아는 하나님, 배워서 아는 하나님과 직접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달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 가정에서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교회를 나가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일을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목사가 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에 많이 참여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평생을 자라면서 성미를 먹고 자라고. 예전에는 다 성미를 띠셨잖아요. 성미를 일반 쌀 먹어보지 마. 성미를 먹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도 내가 증거하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은 배운 하나님이에요. 배운 하나님.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선에서 정말 죽음의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부모님의 그런 간증들이 말고 내 생에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들을 직접 체험하게 하셨을 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귀로 듣고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기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은 욥이 그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에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욥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욥기서에 욥기 42장 5절에 여러분 귀로만 들어보세요.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게 뭐냐면 믿음에 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욥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까지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림받은 사람이 욥이란 말이에요. 믿음하면 여러분 욥에게 대해서는 말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믿음,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욥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믿음에 대한 고백인데 들어보세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그렇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 흐르는 맥이 똑같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개인에게나 역사적으로나 똑같아요.
욥이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은 믿음, 이해하려고 했던 믿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배워서만 믿는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배워서만. 이성으로 상식으로만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쁜 일을 통해서든, 또 아니면 어떤 어려운 일을 통해서든, 어떤 장애물을 통해서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직접 깨달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때에 우리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욥과 같은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하기,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왕들과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건넜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마음이 녹았다. 또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을 한번 저고 소리내서 같이 읽어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과 소식을, 정보를 듣고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체험하는 하나님, 그것을 듣기만 해서도 정말 간담이 서늘하게 녹아내릴 정도로, 그렇죠?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들이 지금 떨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사기가 충만하겠습니까? 지금 완전히 사기가 다 떨어져 있는 거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요단강에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 모두가 다 그 갈라놓으신 그 길을 모두가 두 발로 걸으면서 지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현장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제2세대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 얼마나 지금 사기가 충만하겠습니까? 세상 말로 여러분, 무서운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을 보니까, 야, 지금이 찬스다.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껏 점령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하시는 게 뭐냐. 이제 그 뒷얘기는 조금 더 내일 이어가서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2절까지만 읽을게요. 2절. 함께 소리내서 읽으세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1세대들은 할례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할례들을 받았지만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가 이제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는 상징이 바로 몸에 남기는 흔적이 바로 할례가 되게 하신 건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크게 정말 민족적인 그런 우월성과 자존감을 갖고 살아갔던 이유가 바로 우리는 몸에 증거를 지녔다.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그 증거를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에 대한 그런 고백은 남다른데, 문제는 뭐냐? 왜 지금 하필이면 지금 받으라 그래? 이런 때. 할례를 받고 나면 불편해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다 멈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멈추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편한 일을 통해서 지금 최고의 좋은 기회인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공격하고 차지하고 정복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때인데, 절호의 기회인데 멈추게 하시고 할례를 행하라.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여러분,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귀한 걸 뭐냐면, 너희들이 배우고 듣기만 했던, 부모로부터 전해 들었던 하나님을 바로 직접 이제는 몸으로 체험했으니 그 믿음의 고백과 간증들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꼭 기억하라. 이게 이제 기념비로 남기라는 것과 개인들에게는 할례로 그 흔적으로 남기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시대적인 상황과 한번 잘 접목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들 잘 접목하셔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지식으로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체험하게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체험하는, 이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체험적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